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예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새롭게 되며 우리의 또 심령이 회복되며 소성케 되고 또 낙심했던 마음과 또 실망했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언약궤를 찾아 옮겨오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읽지 않고 5절만 이렇게 읽었는데 사실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는 비가 많이 내렸죠. 그 꽃샘 추위가 떠나기 싫은 듯 세찬 기운으로 한껏 자신을 뽐내더니 이제 기온은 다시 오르고 봄비가 어제는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그치면 땅속의 씨앗들이 물을 머금고 세상 밖으로 새색처럼 얼굴을 내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촉이 트면서 세상은 더욱 생동감이 넘쳐날 것입니다. 무엇인가 새 생명이 눈에 많이 보인다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어두운 곳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의 영인 성령의 비를 맞고 그에게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잊고 살아간다면 잃어버린 자신의 언약궤를 찾아서 옮겨오라. 생명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린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야 됩니다. 생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문득 그 이산가족 찾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가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무려 138일에 걸쳐 453시간 45분 동안 생방송으로 이산가족 찾기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만 189명의 이산가족이 만났습니다. 전쟁 이후에 30년이 지난 후에야 헤어졌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긴 방송을 통해서 만나는 이 사건들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사실상 내 생명은 아니지만 내 핏줄과 내 가족들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궤를 옮겨오라 하는 제목의 이 생각이 났는데 사실상 내 핏줄을 찾는 것도 생명을 찾는 거잖아요. 잃어버렸다. 30년 동안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20년, 30년 살면서도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언약궤를 이미 빼앗겨 버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내 안에 언약궤가 확실하게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언약궤가 내 안에 없다 하면 옮겨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빼앗아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빼앗아 왔던 것처럼 다시 빼앗아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의 키워드는 언약궤와 예수예요. 언약궤와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옮겨오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오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성전을 지으신 이 지역 교회에 또 뭐 다윗 성전, 다윗성의 다윗 성전,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이런 성전을 지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넣는 궤, 이 언약궤를 놓기 위해서, 언약궤를 거기에 놓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로 21절, 역대하 6장 1절로 11절, 이 부분들을 보니까 성전을 지은 목적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1절 이렇게 보니까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는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또 역대하 6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는 궤를 두었노라. 이렇게 두 성경의 내용으로 볼 때 성전을 지으신 목적은 언약궤를 놓기 위해서, 언약궤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이 두 구절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은 목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로 21절과 역대하 6장 1절로 11절에, 그리고 열왕기상 8장 20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한 가지 더 덧붙인 건 뭡니까?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여호와의 이름, 이게 두 가지예요.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목적이.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성경 말씀의 행간에 생각을 멈추어 본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서 우리의 성전에 그분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언약을 따라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종종 블레셋이라는 어둠의 세력인 악한 원수 마귀가 그 언약궤의 모습을 감춰버리고 빼앗아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넘겨주고 만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관계는 두절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따라 이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이는 환경은 좋은 것 같지만 영은 공고하고 피곤하고 피폐한 삶의 여정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백성들의 공고한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전쟁에 메고 갔다가 빼앗겨버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처럼 말입니다. 전쟁에 언약궤를 메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다윗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전의 회복입니다. 자기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언약궤로 말미암아 힘을 잃었는데 그것이 회복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에 당신의 언약궤가 상시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언약을 주신 당신의 계시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통해 백성과 자녀의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항상 곁에 있을 때는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내 곁에 항상 있는 것처럼 항상 있을 때는 중요하지 못하는데, 아이들이 군대만 가면은요, 부모와 6주만 떨어져도 어머니만 불러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어떤 고된 훈련을 하거나 극한 상황에 처하면 부모를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는 내 곁에 늘 있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지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6주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부모님만 생각나는 거예요. 특별히 엄마만 생각나요. 있을 때 잘해야 되겠죠. 오늘 보니까 다윗이 이 언약궤를 찾아올 때의 일입니다. 1절부터 6절의 내용들과 또 쭉 저희 12절까지 일을 보니까는 새 수레에다가 이제 언약궤는
들면 안 돼요. 매거나 제사장들이 매거나 실어야 됩니다. 그냥 이들이 이렇게 들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만져서도 안 되고. 그래서 언약궤는 봉을 꽂아가지고 4명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멜 수가 없어서 아마 긴 거리를 먼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멜 수가 없어서 아마 새 수레에다가 이렇게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나올 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이제 수레의 앞뒤, 아요가 앞에 하고 뒤에는 우사가 아마 이렇게 뒤를 따라갔나 봐요. 그렇게 수레를 이렇게 몰고 갑니다. 그래서 소들이 다곤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랬죠.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사실상.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겁을 먹었는지 두려워해요. 언약궤를 옮겨온 것을 잠시 멈추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오벳에돔의 집.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우사의 죽음을 보면서 아직도 그 언약궤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마음에 두려움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당장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멈추고 오벳에돔의 집에 한 3개월간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이 그 우사를 쳐서 죽인 것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적진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통해 우리를 만지시고 통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이름이에요. 이름. 언약궤 이름은 곧 예수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한 것이나. 또한 요엘서 2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요엘서 2장 3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언약궤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주신 이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 언약궤 이름을 알기 위해 성경을 보았더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약궤는 이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내 마음으로 옮겨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언약궤를 오늘 옮겨오라는 정의입니다. 왜 언약궤를 옮겨와야 돼? 다시 다윗이 그렇게 놀랬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봅니까? 야, 그렇게 찾아와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좋아했는데 안 되겠다.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둬야 되겠다 하는 그 놀란 감정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다윗이 놀란 감정. 왜냐면 기쁨의 감정이었거든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수레에다가 싣고 올 때만 해도 아주 기쁨으로. 그런데 우사가 죽자 기쁨이 놀람으로 바뀝니다.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람들과의 약속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사회인들도 모두 다 계약된 그 약속의 일들을 가지고 계약권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문건을 가지고 계약된 것으로 모두가 일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매뉴얼도 없는 걸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미 계약된 문건들을 가지고 정치인이나 기업인, 사회인들이 다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계약된 문건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내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약속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 얽히고 얽혀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웬 길에다 어쩌다가 길에 이렇게 보면 웬 길에 글씨가 이렇게 많이 써있고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을까? 약속이거든요. 왜요? 사람이 교통경찰이 많이 서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잖아요. 그 수요를 많이 하면 정부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닥에 뭐랄까? 바닥에 글을 써서 표시를 통해서 심벌을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아니면은 또 그 간판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안내판을 통해서. 그럼 운전자들은 그걸 보고 그게 뭡니까? 운전자와 정부와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 표시. 그 약속을 통해서 움직이고 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반드시 약속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약속 속에는 내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일들과 약속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하셨던 걸 가지고 일하신다. 약속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일해가지고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언약궤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말씀하신다. 아멘.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보니까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와 만나고 말씀하시겠다 이거예요. 모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모든 일을 너에게 말씀하시겠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만남에 지혜의 장소로 사용하신다. 기쁨을 나누는 장소이며 은혜를 베푸는 장소이다. 그리고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곳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장소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의 내용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 언약을 세우셨어. 이 것을 이제 다 그 출애굽할 때 그 옛 문서들을 파기하고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언약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다시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는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 새 언약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를 계속해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와 날마다 교제하고 온 마음을 다해 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모두 다 나를 알미니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 다 나를 알미니라. 이렇게 안다는 것은요, 매일같이 우리가 그와 교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10년 만에 한 번 만난 사람을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가족도요, 아까 30년 동안 헤어진다면 그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형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얘기를 들어봐도 그 30년의 삶을 다 마음속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담을 수 없죠. 그래서 백성들이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알미라고 이 예레미야 표현했지만은 우리는 이 알미라는 것은 한 번 알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가족처럼 생활하는 것, 삶 속에서도 모를 수가 있는데 떨어져서 가끔가다 하나님을 한 번씩 본다면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그분 앞에 나가며 매일같이 그분과 함께 교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앙망하고 그를 송축하는 자는 그 언약궤를 잘 지키는 자입니다. 언약궤에 대한 열망은 다윗의 마음을 닮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되고 끊긴 것 같다 그러면은 다윗의 마음을 가지면서 언약궤를 반드시 찾아와야 돼요. 아니면은 회복해야 되겠다. 빼앗기지 않았는데 언약궤가 활동하지 못해. 예수가 내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면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잃어버렸다면 찾아와야 되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가지면서 반드시 저 언약궤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든지 블레셋 빼앗겼던 언약궤를 찾아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로 보니까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제 새 언약을 아까 에레미야에 세웠던 언약을 2단계로 나와서 3단계는 뭐냐면은 히브리서 8장 10절에 하나님이 더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성전에 두었던 것을 어디다 둔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두겠다. 이제 확실해졌죠? 성전에 두었던 언약궤를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두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가 없지만은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사단이 뺏어갈 수 있어요. 사람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언약궤를. 그때 이렇게 들고 다녔던 언약궤는요, 누구나 뺏어갈 수 있습니다. 들고 다녔던 언약궤는, 메고 다녔던 언약궤는 누구나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니라. 하나님의 법을요, 새 언약입니다. 그것을 이제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놓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이 두 구절에 생각과 마음에 이 언약궤를 기록하겠다. 예수의 이름을 새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제는 어떤 장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겠다. 여러분이 움직이면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가 기록되어 있고 언약궤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엉뚱한 곳에 가서 언약궤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찾기 바랍니다. 되새기면서 풀어내기 바랍니다.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음에 담고 사는 자들입니다. 마음속에 언약궤에는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은 새 예루살렘, 그건 천국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새 언약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의 왕이신 예수고 그 인류 구원의 이름 만왕의 왕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 이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빼앗기거나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거듭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마음에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을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생명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이 언약궤가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을 되새길 때 여러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 나와요. 약속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생명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은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언약궤를 만드셨다. 그 처소를 만들었다. 언약궤도 마찬가지고 처소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예수예요. 구원할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도했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애굽시켰던 그 백성들은 결국은 지금까지 쭉 온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후손들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의 백성이 아니지만, 언약궤의 백성이 아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면서 새 법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모두 다 내 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모두 다 하나님과 나와의 함께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언약궤를 옮겨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꼭 빼앗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엇인가 그 언약궤가 일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나와 소통이 단절되었거나 소통한 지가 오래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빼앗긴 건 아닙니다. 소통하지 못했다면 회복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언약궤를 놓치지 않아야 되고 언약궤를 회복해야 되고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안에는 언약궤로 말하는 예수가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활동을 중지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언약궤를 회복해야 되고 언약궤를 찾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궤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더 이제 성경적인 어떤 내용으로 더 언약궤에 대한 집중적인 내용들을 오늘 하질 않았습니다. 사실상은요. 언약궤의 생명과 새 언약 그것만 다루었지 언약궤에 대한 그 깊은 하나님의 그 의미가 언약궤 속에 구약과 신약에 풀어져 있는 내용들은 자세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고 설교를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깊은 내용까지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 생명, 그리고 이름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늘 들었던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6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언약궤를 다윗이 무서워해서 두려움 가운데 다윗성으로 옮겨간 것을 잠시 멈추고 어디로? 여호와가 궤를 옮겨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래서 11절로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올세. 다윗이 즐겨하지 않아서 다윗이 두려운 마음으로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간 언약궤를 보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 두 가지를 축복을 해주셨다.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복을 주셨다는 거야. 첫 번째는 그냥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두 번째는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3개월간 그곳에 오벳에돔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다윗성으로 가져가기를 주저하기 때문에 거기에 잠깐 맡겨놓은 겁니다. 잠깐 보관했어요. 임시 보관 3개월 동안 보관했는데 엄청난 축복을 거기에 보여줬어요. 이 언약궤의 비밀입니다. 언약궤의 비밀. 찾아와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찾아와야죠. 옮겨와야죠. 회복시켜야죠. 무엇을 위해서든지 무엇을 위해서 옮겨와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회복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끝으로 사랑하는 건축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위대한 건축자들이며 기적을 만드는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언약궤를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사람은 속히 찾아서 마음에 옮겨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언약궤가 있다면 회복시켜야 됩니다. 아멘.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해야 됩니다. 아멘. 활동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나를 장악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나의 주인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입니다. 그 언약궤 이름이 예수가 여러분을 진리로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언약궤가 활동하고 예수의 이름이 나타날 때는 여러분은 진리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라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언약궤를 옮겨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약궤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언약궤에 대한 새 생명의 계약과 그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언약궤를 옮겨와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언약궤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계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계약을 통해서 일하시고 약속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일기에 결코 예수의 이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천하 인간을 구원할 이름 예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가끔 예수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여서 이 언약궤가 영영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